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갑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한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홍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열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홍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는 소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그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삼음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저길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근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하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우리 28장에 이어서 29장에 절기와 그리고 그 규례와 법칙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28장에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리고 또 안식일 규례 6월절 77절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오늘 29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유대 달력으로서 7월달입니다. 7월달에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7월 15일 한 달 안에 있어서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이것이 여기에 소개를 해주면서 규례와 법칙을 지키는데 허투름없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절기의 형식보다는 바로 절기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태도를 여기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7째 달 초하루다 하는 것은 나팔절을 말해줍니다. 7월 1일.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은 신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나팔을 불고 새해의 첫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범사에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어서도 이 나팔절에 속죄제도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초부터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과거 한 해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고 1년 동안에 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서 11절까지의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일,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차례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 족장, 또 방백, 평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사람들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로 인해 더럽혀진 각종 성소의 성물 그리고 기타 다른 물건들까지도 속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나 또 이제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교훈해 주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나 애통할 때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 장래 또 그리고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대속죄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속죄를 지키는 자들의 그 마음 자세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리고 간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를 보여주면서 속죄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 자세로 회개하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회개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볼 때에 7월 15일에 있어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그리고 8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에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그리고 순염소 이렇게 들은 것이 전부 들은 것이 몇 마리냐면은 215마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8날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짐승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에 떨어지는 것이 215마리나 됩니다.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부터 8째 날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지는데 그때에 있어서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 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제사들이 거기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와서 자유와 해방에 있는 그 기쁨에 있어서 수확을 하는데, 농사지어서 수확을 할 때에 처음 가을 수확에 있어서 들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은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로도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가 온통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례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이 40절에 여호와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하고 싶고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전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러면서 철저하게 순종한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복종, 순종까지 나가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절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나 신앙생활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게 되면은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예배,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끊임없이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한 것에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자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장난을 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과 또 경건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이렇게 또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하여서 또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 온 집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살겠다. 나와 온 집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살겠다. 나와 온 집은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